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그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분은 무덤 안에 펼쳐져 있는 정황을 보고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주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 수의가 각각 자기 자리에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꼭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간 후 고치만 남겨놓은 것 같이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정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에는 도마에게 그 몸을 만져보게도 하십니다. 그 다음 디베라 호숫가에서는 떡과 고기를 함께 잡수어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믿는 것이 더딘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결코 서두르시지 아니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날 새벽 2번 주님의 무덤을 왕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것은 새벽 아주 미명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밖도 어두웠지만 바깥도 어두웠지만 무덤 안은 더더욱 어두웠을 그때에 마리아는 무덤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세마포 수의를 보고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내려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리아도 이때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이제 무덤의 두 번째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안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황을 보고서
적어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울면서 무덤 안을 구부러 보았습니다. 이 구부려 보았다는 말이 참 실감이 가는 말입니다. 만일 이 무덤이 우리가 가보았던 그 정원 무덤이 맞다면 무덤 문의 높이는 약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예, 한 1m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덤 안은 구부려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덤 안도 많이 밝아졌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꽤 흘렀을 것이니까 마리아가 두 번째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무덤 안이 많이 밝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무덤 안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게 밝아졌는데도 마리아는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을 때도 울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도 울고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웁니다. 천사가 말을 걸어왔는데도 웁니다.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두 천사는 틀림없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에서 막아주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 현장이었으니까 틀림없이 이 두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징조입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까치가 울어도 길조라고 했는데 두 천사가 와 있으니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마리아는 웁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품까지 사들고 왔는데 누가 훔쳐 가버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우리들처럼 주님의 시신이라고 하질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어땠는지 이 한마디만 들어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도 특별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들었을 때에 주님이 그러셨죠.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예를 주십니다.
주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도 반드시 특별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마리아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울고 있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좋게 될 일인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울 때가 많지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치우고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꼭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일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근당한 온 세상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았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풀어준다 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비통하게 말했어요. 왜 만사가 다 이 모양이냐? 왜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해롭게 하려고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지요. 결국 모든 자식 다 찾고 기근도 극복하고 야곱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여생을 얼마나 잘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내일 좋은 일로 바뀐다고 해도 오늘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 눈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 천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오늘 울 때가 많습니다. 천사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꼭 이럴 것만 같습니다. 저 목사는 어찌하여 저러지? 저 장로는 어찌하여 저러지? 저 권사는 어찌하여 저러지? 저 집사는 어찌하여 저러지?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우리들의 분신입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천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들려줍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이지 괜히 우는 줄 아세요라고 하는 듯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의 시신 찾는 일에만 골똘했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주는데도 그게 천사였는지 뭔지 생각이 나질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 같은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인기척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인기척이 나서 뒤돌아보니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리아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질 못했어요. 아마 이때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전의 몸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흔히 있는 행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무덤 밖에 나타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모습이었던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때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생각 하나에만 골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아까 천사들처럼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라면 무엇을 찾느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마리아의 뒤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찾느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동산지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주여라는 말은 그냥 아저씨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저씨가 어디에 옮겼으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는 마리아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녀는 아직도 죽은 몸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3일 낮과 밤을 내내 울고 있었고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뇌를 겪었고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그 대단히 무거운 한 남자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제안했다. 그 시체의 무게는 100파운드의 침향과 몰약 때문에 더욱 무거웠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시체는 100파운드의 침향으로 쌓아졌는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그 시신 싸는 세마포 속에 감싸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가벼웠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생각 없이 그 시체의 무게와 세마포의 무게와 그 향품의 무게 때문에 힘센 남자들도 들지 못했을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무게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믿음과 소망은 죽어 있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 앞에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때 마리아의 귀에 한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영국의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이 마리아야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음성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어떤 어조를 다 동원하더라도 나는 이 마리아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낼 수가 없다. I cannot interpret that in any tone of voice of which I am capable, so a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at Mary. 그 목사든 세상 어느 목사든 주님의 이 음성을 제대로 해석해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도 압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의 음성에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혼란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이 음성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지만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그 음성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리아도 죽었어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장사되었을 때 마리아도 장사되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마리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야라고 그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항상 개별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 구원해 주십니다. 집단적으로 무더기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또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 그 빛의 나라, 좋은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시는데,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때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면서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주님 눈에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실 거예요.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듣고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의 발목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걸 보면 틀림없이 주님은 이때 꼭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주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진 것만 같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졌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이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본 것처럼 가령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만 찾아보아도 15장, 16장, 17장 매 장마다 주님은 최소한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보고를 들려드리겠지요.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교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믿는 모든 사람 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우 주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그 정도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저 먼 발치서 주님을 바라보기나 하는 사람에 비하면 천배 만배 우리 주님 눈에는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인간적 교제에서 영적인 교제로 이제 격상시켜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세임을 얻게 될 새로운 차원의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간다는 말을 그토록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마침내 이 말씀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친구라 불러주셨는데 십자가 후에도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올라가신다는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할 말은 그저 주님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부활하셨지요.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전할 말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아버지께 올라가신다는 감격적인 이 말, 이 감동적인 말을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토록 아버지 하셨던 주님, 그렇지만 그토록 믿지를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뜨겁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전했어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했고 주님이 아버지에게 올라가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 주의 종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서 전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와서 울기만 하고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만 했던 한 평범한 여성을 우리 주님은 최초의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있는 것뿐입니다.